예배하고 찬양함에 있어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좀 많은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앞을 예측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조금도 두려움 없고 겁낼 것 없고 마땅히 소망 가지고 기뻐하며 전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님 주신 마음을 품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다시금 마음이 회복되고 또한 치유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그 아시는 주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길 가운데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소통하게 원하오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기도 가운데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찬양하며 오고 있는 발걸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비디오를 켜주세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온라인에서는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던 중에 그런 유튜브를 봤어요. 주님이 친구라고요? 뭐 이런 식의 썸네일가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거기서 말하는 친구로 우리 정말로 주님 우리 친구로 가볍고 허물 없는 그렇게 이제 찬양을 우리가 불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 주님은 친구가 아니라는 그 포인트를 찝어주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없을 것라고 이제 믿고 있지만은 혹은 누워서 드리고 있거나 혹은 정말로 유튜브 감상하듯이 시청하듯이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조금 더 정돈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쉬우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그런 우리가 감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시작부터 잔소리 하듯이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처음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년부에서부터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그리고 청년부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 도돌이 되는 그런 샐러디 베스트 송이죠. 베스트 송.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모두 다 가사 알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가사를 똑같이 읊조리듯이 찬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정말로 원하는 찬양, 정말로 원하는 예배는요, 그냥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연주가 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다 각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사의 찬양의 가사를 따라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지원이는 지원이의 삶을 고백하고 민재는 민재의 삶을 고백하고. 그래서 저는 청년부 때 저 뒤에 앉아서 혼자 막 이상한 찬양을 불러요. 남들이 들으면 쟤 뭐야? 라는 싶을 정도로 막 박자도 틀리고요, 음정도 틀리고요,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그렇게 멜로디에 맞춰서 부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단어를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대신에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조금 더 나가면은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주님이 나와. 벌써 박자가 안 맞죠? 이렇게 틀리면서 자유롭게 여러분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방에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으니까는 조금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여러분 주의 자비가 내립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같이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이번에는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다같이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 내리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때를 생각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을 할 때마다 약간 정말로 든든한 마음이 항상 함께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데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할 때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하늘의 왕이신 분이, 신이라는 분이 그 모든 것들 다 내팽개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르고 굴르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저는 아직도 때로는 안 믿어질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근데 진짜일까? 가짜면 어떡하지 나? 가짜면 너무 시간을 낭비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요. 저도 중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도 약간 의심이 될 때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그냥 의심하다가 사실 그냥 에이 몰라 그냥 믿지 뭐 이렇게 대충 묻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하여튼 그 의심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거라고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의심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고 해서, 너무 귀찮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까먹고 미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더욱더 친근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치 내 옆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하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에 아주 친절하게 친근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앉아주세요. 네. 네. 예, 여러분 그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취하고 사용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프라인 예배에 나와 주님께 직접 봉헌한 손길, 그리고 직접 하지 못하지만 성경책에 헌금을 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 진지하고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지난주 계속 보고 있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예, 성경책 펴시고 암송 구절 우리 먼저 외우고 읽을게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 네. 자, 20절 25절 폈죠. 우리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금주의 말씀 암송 말씀입니다. 맞네, 여러분 못 보구나. 아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저 따라 읽으시면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다 외웠죠?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여러분 방금 외운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되뇌이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6장 20절 25절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할랄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저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 네, 제목은 제가 못 실었습니다. 오프라인 나온 친구들은 이번 주까지만, 다음 주는 아마 TV가 도착할 거라고 믿고 이번 주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네.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 증거.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증거. 그 증거가 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요. 우리 오랜만에 출석을 한번 부르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어우,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자, 근데 선생님들이 거의 다 보이시고요. 우리 경욱쌤은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불가피하게 예배를 또 드리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오늘 다 부를 수는 없고요. 출석을 출석률이 가장 좋은 우리 경욱쌤 반이 지금 경욱쌤이 지금 지금 좀 외부에 계신 괜찮으세요? 예, 부르실 수 있으면 출석 한번. 네네. 출석 불러주세요. 갑자기 출석. 화면이 멈췄어요. 인터넷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우리 경욱쌤, 우리 반은 제가 대신 부르겠습니다. 김건. 네. 네, 잘 대답했어요. 타이밍 좋아요. 김영주. 그 다음에 네네, 형주는 대면 와 있습니다. 역시 경욱쌤 반은 100% 또 출석을 했고요. 출석률이 가장 좋은 우리 경욱쌤 반.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출석률이 또 좋은 강영민 선생님 반. 오늘 동현이 오늘 왔나요? 네네, 야, 드디어 동현이의 우리 출석을 들을 수 있는. 동현아, 준비됐지? 자, 이제 시작한다. 널 위해 예고까지 했다. 네네. 네, 다 선생님 반 아이들. 네. 현웅이 오늘 되게 빨리 들어왔는데? 현웅아, 잠시 화장실 갔나 봅니다. 예. 자, 네, 어떻게 또 같이 또 타이밍에 맞게 화장실에 갔고. 자, 다음. 아, 우리 양동현은 출석 부르는 거랑은 영 인연이 없네요. 네. 영미쌤 목소리가 안 들린대요. 아, 선생님이 마이크를 끄고 있었구나.
다시. 다시 아, 할게요. 우리 애들이 잘못한 게 아니었네. 아,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갑자기 얘들아, 무슨 야, 상황이야? 이현웅, 현웅아, 최현서, 현서야, 양동현, 동현아, 선생님? 오, 현서가 대답한 거지? 현서야. 현서가 뒤늦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 현서 화장실 빨리 갔다 왔네요. 자. 자, 윤예영, 네. 예영아, 네. 네. 이거 예영이 목소리. 그다음 건단이, 다니야, 그다음 박예준, 박예주. 예준이가 엄마는 들어갔다는데 그래요? 아니면 TV로 봐서 또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 지금 캐고 있다는데 여기는 안 들어와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영미쌤 반 출석률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좀 이렇게 대답하는 걸 귀찮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또 순간 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나와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분들 그 고2 친구들 참 수고가 많고, 대신에 다음 주는 안 부르고 다음엔 제가 미리 토요일 날 예고를 해드릴게요. 정신 차리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릴 테니까, 갑자기 부른 이런 예의 없는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1은 부를까요? 고1 오늘 고등부까지만 부를게요. 고1 선생님. 최지원, 네, 앞에. 김하은, 네. 길찬우, 네. 이수아. 네. 네, 다 불렀습니다. 고1 아이들은 또 예고는 안 됐지만 잘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고2, 고3, 고3을 안 했구나. 고3, 그쵸? 고3 친구들은 뭐 항상 맞으니까 잘 나오고, 윤건이 또 나와 있고요. 여인도 나와 있고, 네, 윤건 오프라인으로 지금 나와 있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분주하고 또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것만 해도 참 기특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미리 예고를 해드릴 테니까 꼭 출석 부르시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고요.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먼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네, 여러분 그 대면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그 지도 처음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1번, 2번, 3번.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3번은 제가 못하고요. 위에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 땅에서 생활했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생활했고, 이제 세 번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삶을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 여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삶이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애굽에서 살 때에는 애굽 신의 것을 취하고 애굽 신이 준 옷, 애굽 신이 준 신발, 애굽 신이 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신은 대표적으로 이제 파라오예요. 파라오. 이집트라는 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였는데, 이집트의 왕은 신격화가 아니에요. 신처럼 되었다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 그냥 신이에요. 신. 이게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신의 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신의 음식을 먹고 신이 준 옷을 입고 신이 준 신발을 신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을 첫 번째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죠. 그렇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구원을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이 펼쳐진 공간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의 삶은 애굽에서의 삶, 이집트의 삶과 달랐어요.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신 파라오의
것을 먹고 마시고 입었다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것만을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신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하나님의 것만을 먹었어요. 물론 애굽의 것이 그리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광야 생활 이 시절 동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만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갔을 때의 삶은 또 다른 삶이 펼쳐져요. 첫 번째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신의 것만 먹었죠. 두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것만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세 번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것과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전에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신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대체되죠. 가나안 땅의 신, 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대표적으로 바알과 같은 신이 있거든요. 그런 가나안 땅의 신의 것, 하나님의 것,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애굽에서는 이집트 신의 것만 먹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것만 먹었다면 이제 약속의 땅은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펼쳐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이방 신의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뭘 취할래? 라고 선택사항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의 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땅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취할지 아니면 하나님이 배제된 것을 선택할지를 놓고 항상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뭔가 고민이 되고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런 새로운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난주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누구의 것을 취해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이방신의 것을 취하면 안 돼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세상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소위 속된 것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거룩한 게 있고 속된 것이 있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놔요, 이게.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를 벗어나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 거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모임은 거룩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어떤 특별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출신이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요. 또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이 행위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공유를 한 겁니다. 쉐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쉐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빼앗아 가시면, 도로 수거하시면 우리의 거룩함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상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시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금 수고해 가시면 그거는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룩하지 못한 속된 것이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곳은 거룩한 곳, 교회는 거룩한 곳,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곳,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서 속된 것, 거룩한 것 하면서 정죄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거룩하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그 거룩함이 깨졌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불의가 많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알 것 없이 그러한 이슈들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아이고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세상이 바로 나에게 펼쳐진 세상이다 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이건 맞는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그 여러분 때에는 정말로 이런 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이 너무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만들어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건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조회수가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런 거 들으면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도 저 영역도 저러한 분야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거룩한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가치관이요 생각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해서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완벽하게 옳은 건 세상에 없어요. 완벽하게 옳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뭐든지 균형이 중요해요. 네, 말씀을 강조만 해서 말씀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강조되지만 기도가 강조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죠. 말씀이 전부고 막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요즘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참 많이 이게 필터링이 없다는 게 너무 참 겁이 나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그걸 가지고 이건 맞고 틀리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영역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여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의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밑에 여러분 두 번째 유인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이제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가지 이 모습이 이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거룩하게 하기를, 즉 여리고성을 거룩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거룩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막 진멸하고 쓸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여리고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곳은 다 쓸어버려야 하는 곳, 죄악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여리고성 사건을 딱 보면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이 라합이 어떤 여자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2장 1절 여호수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자,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리더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정탐꾼 보냈다가 한번 실패했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성공을 하는데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갔을 때 이 정탐꾼을 보낼 때 여리고성을 엿볼 때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한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집이 대충 어디였을까? 여리고성은 사진 그림을 통해서 보듯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어요, 여러분들. 네, 다음 장에 이중벽, 뒷장에 있어요. 뒤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벽의 높이가 14m, 5m, 그리고 두께가 2m나 되는 엄청난 성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이중벽 중에 외벽, 바깥벽 어딘가에 위치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면 이 창문을 타고 그 줄을 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기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인접해져 있는 곳에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근데 이 라합이란 여자의 출신은 기생이었어요. 뭐 이 기생에 대한 기생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뭐 몸을 파는 여자였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여튼 중요한 것은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진 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사실 여리고에서 바라보면 모압 평지에서 반대편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누군가라고 물었을 때 소문을 통하여서 저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많은 시온왕, 옥의 왕을 다 무찔러서 지금 여리고성을 침략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한 소문을 통하여서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 여자 라합이란 여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전도죠, 전도. 소위 말하는 전도는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야지만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하루 이제 숨겨둔 이 정탐꾼들이 자기네 집 여관에 왔을 때 숨겼는데, 그때 여리고 왕이 찾아와요. 네, 여리고성의 왕이. 그래서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 정탐꾼들이 왔었다는데 너 그 소식 아느냐 물었을 때,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성 왕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최고의 권력자죠. 절대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자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미 그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세상에 보였기 때문에. 이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자,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했던 이 여자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9절인가요? 네, 8절 9절 볼게요. 자, 시작.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걸
알고 있다. 라합 이 여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라합이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의 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최고의 신이신데 그 신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통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를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여자를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 여리고성 점령은 지난주에 들었듯이 이스라엘이 벽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벽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무너진 그 벽, 세상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침투하여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주 특별한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 시작해요. 다 진멸합니다. 이 진멸의 의미는 뭐다?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고 판단되는 것 다 죽여버려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라는 겁니다. 이방신의 것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취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그런데 이러한 진멸하고 다 쓸어버리는 상황에서 한 가정이 예외가 됩니다. 그 가정이 바로 라합이라는 이 여자의 가정이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6장 17절. 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먼저 17절 한번 볼게요. 시작. 6장 17절. 예, 성경책 찾으시고 6장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으니 기생 라합 그 집에 동거하는 자 모두 살려주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렇죠? 나오죠. 기생 라합과 그 가정, 집, 동거하는 모든 것들 다 살려주라 했고 그 명령 따라서 기생 라합, 아버지,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에요. 가서 진멸할 때에 혹이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라합이 배신했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들어가자마자 라합의 집은 창문에다가 빨간 그 줄을 걸어놨었어요. 예, 그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 집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다하여서 이 여자의 집과 가정, 소유물 모든 것들을 다 지킵니다. 철저히 보호하고 지켰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결국 라합 가정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네, 이 한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며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여리고성 전투를 보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쓸어버리고 딱 한 가정 남겼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다 살려야 사랑하는 거죠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세요.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거룩한 세상이 죄로 물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부여한 거룩함을 수거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시금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 가정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을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고 그 결과 아브라함 이 시작으로부터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했다는 거죠. 거룩한 민족이 탄생했고 이 거룩한 민족이 지금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거룩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거룩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라합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죠. 그의 가족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택하시사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시금 여리고성을 온전히 거룩으로 물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거룩함의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물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불의들이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부정부패와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들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는 거죠. 내 친한 친구 아직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 과연 선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부정 저지르고 부패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어서 전부 다 심판받고 다 죽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질문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한다. 나는 정말 너희들의 가정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그 세상과 그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해 있는 학교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물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그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 그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 모습,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거룩함으로 물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이러한 정체성을 붙들고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재능이 없어 보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공부머리가 부족해 보이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가진 것이 없다라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다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거룩하게 물들여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주눅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있음에도 주눅 든다라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진 것 없고 비록 지금 일구어낸 거 없고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세상과 우리를 막고 있는 벽은 이미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나만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와 우리 사이의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매일 조차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저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만 취하고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서서 세상을 물들이는, 거룩함으로 물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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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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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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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매체들이 발달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있고요. 많은 매체들을 통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이 부정한 모습들, 우리의 가정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습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택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물들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확신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저 거룩하지 못해 보이는 그러한 불의와 부정부패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습들, 죄악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물들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물들이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직장이 물들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만치 않은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굳건한 확신을 붙들고 그 증거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기를 갈망하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워먹장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으니까 TV가 없으니까 지원이가 항상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번 주는 생일자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생일자 광고를 드릴 테니까 이번 주는 없네요. 여러분 그리고 광고 시간인데 TV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카톡을 보시면은 지금 카톡이 하나 갔을 겁니다. 에그 캔들을 보내준 사람이 단 2명밖에 없다는 사실. 와, 여러분 다 만드신 거 맞죠? 안 만든 거 있으면 제가 회수해 갑니다. 네, 에그 캔들 만든 거 증빙이 안 되면 제가 회수해 갈 테니까 오늘까지 에그 캔들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내준 친구는 우리 유혜주,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 황여현 고3 여러분 중1에서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한 건 아니고 중1과 고3만 참여했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보내주세요. 보니까 잘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저는 남은 게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져간 거 2개 다 만들지 말고 하나는 자기 만들고 하나는 만들어서 선물을 주든 아니면은 만드는 키트 자체로 선물을 하든 친구한테 좀 선물을 하면서 간단하게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전달하는 우리 화목장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예배와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